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 종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진정한 왕이란 이라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잔치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잔치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음식이 제대로 차려줘야겠죠. 그리고 장소도 되게 이쁘게 잘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해야죠.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진정한 잔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딱 빠졌다면 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게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어 널리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엘리야더라, 예수님이 막 옛날에 선지자의 막 현신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막 루머가 퍼지게 됩니다. 이 루머는요,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마치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내가 목을 잘라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헤롯의 이러한 정신병 같은 이러한 증상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모세의 법을 어겼다라는 비판까지 들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물론 헤롯 왕의 입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입김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되게 싫었어요.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헤롯의 아내가 되었는데 자꾸 요한이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헤로디아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올곧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요한을 죽이는 것을 좀 꺼렸어요. 오히려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둠으로써 세례 요한이 막 열심히 뱉는 잔소리는 들었어야 되겠지만 그 잔소리는 들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은 날이 바로 헤롯 왕의 생일잔치였죠.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위급 간부들이었어요. 막 갈릴리의 귀빈들까지 오게 됩니다.
딱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왕에게 그 소원을 받아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철저하게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생일잔치 날이 되었어요. 역시나 귀빈들이 막 와요. 또한 고위급 간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딸을 시켜서 헤롯 왕의 마음을 얻어내자, 헤롯으로부터 소원권을 따내자, 이러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작전대로 헤로디아의 딸은 막 춤을 추면서 막 주변의 사람들을 막 기분 좋게 만듭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돼요. 헤롯 왕은 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의 딸이 정말 이 모두를 즐겁게 하니까 와, 진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리 하면서 딸에게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근데 헤롯이 살짝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면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헤로디아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이때다 싶어서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 왕은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막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귀빈들, 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본인의 말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그 명예를 위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에게는 두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좀 암담하죠. 어둡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 자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배경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헤롯 왕의 그 왕궁, 상상만 해도 엄청 호화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의 귀빈들, 고위의 간부들, 누가 보면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집합, 그 모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삶의 최고의 그 환경이, 그 자리가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경받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게 돼요. 그냥 잘린 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 머리가 상품인 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최악의 사건인가요? 헤롯 왕은 본인이 뱉은 그 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존경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왕 앞에서 본인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헤로디아, 본인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삶의 주인이 명예, 권력, 성공일 때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그때 후유증으로 지금 눈앞에 세례 요한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하고요,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말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면 예수님 없는 사람의 결말인 거예요. 그 마음에 섬기는 주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가복음의 그 구조대로 봤을 때 왜 처참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대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죽어나가는 그 왕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계신 그 길바닥 빈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챙기세요.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 투정 부려도 토닥여 줍니다. 날이 저물어서 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서 가서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이러지? 우리 돈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지금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의심 아닌 의심을, 이해가 되진 않는 거죠.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사람들에게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고 음식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자리가 진정한 잔치가 되었어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5천 명이 넘는, 성인 남성만 5천 명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풍족하고 기쁘게 만찬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 헤롯 왕의 궁전,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헤롯 왕의 잔치는 남부러울 것 없었던 정말 최고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고요. 일단 장소가 왕궁이에요. 제가 엄청난 잔치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막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생일 때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가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최상의 환경이 보장된 곳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는 잔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가요? 약하고 아픈 자들이 돌봄을 받습니다. 빈들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너무 배부르게 잘 먹어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의인의 목이 잘리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그 길바닥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준비해봤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헤롯 왕의 생일잔치보다 더 풍성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진정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생명이 흐르고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가치는 헤롯의 잔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성공된 삶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족하기를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스펙처럼 여겨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선되면서 교회가 커져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헤롯 왕의 잔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신다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그 어디도 부럽지 않은 진정한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잔치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잔치가 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고 비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제 삶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하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과거에도요, 맨날 게을러 터져서 꾀만 부리고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또 입은요, 입대로 참 얼마나 더러웠는지 비난하는 말하고 욕하고 막 남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하나님께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의 일?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저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궁핍하고 괴롭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비루하게 느껴지고 어렵고 궁핍하신가요? 빈들과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으로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그곳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